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교화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소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를 쉬어서 지난번까지 살핀 내용이 좀 가물어할 텐데 지난번에 살핀 내용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지속되자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상의를 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지 이거를 이렇게 상의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금독종과 금쥐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서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상의한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궤가 실제로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들이 아직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소들이어서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성애 소의 그 모성애를 근거해서 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근원이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즉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그 송아지들이 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끼들이 우니까 소들도 당연히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울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들을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송아지들이 울 때 암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발걸음을 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근거해서 자신들에게 임한 그 재앙이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려고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2 암소가 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와 그리고 이 속건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금독종과 금쥐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문맥상 보면 이 언약궤가 그렇게 갈 때 그 수레를 누가 앞에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블레셋 방백 5이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지 이렇게 그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런 얘기만 있지 그 앞에서 그 수레를 끌고 갔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를 수레에 실려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그앗 자손이
언약궤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그 고리에 채를 꿰서 4명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는 이 장면은 그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어긋난 것이죠. 어깨에 매지도 않았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지도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이 금쥐와 금독종 형상을 담은 이런 것과 함께 가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규정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이런 것을 용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는 베스메스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처신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암소들에게 실려서 이렇게 수레에 가는데 암소들이 송아지들이 우니까 모성애가 작동해서 울기는 했지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해서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 에그론에서 출발해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이 2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렇게 새끼를 뒤에 두고 우는 새끼를 두고 그 20km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을 암소가 찾아간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법궤가 돌아가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소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섭리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면서 그거를 이 수레가 곧장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벳세메스로 들어가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궤를 실은 수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는 보통 한 태양력으로 따지면 5, 6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때고 뭐든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이 5 방백들로 인해서 그런 풍요로움들을 나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언약궤까지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에 이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7달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 추수 때다. 밀을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때도 추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자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이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에 되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의 그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런 엘리의 그 며느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추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 추수 이상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벳세메스로 곧장 왔던 수레가 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멈추어 섭니다. 이것마저도 섭리죠. 소가 그냥 한정없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딱 멈추어 서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 소가 끌고 왔던 수레를 이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나무로 장작으로 이렇게 태워서 그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제 14절에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15절에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가져온 그 보물 상자를 끊어 내려서 번제 위에 다른 제사, 보통 이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제사를 레위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레위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벳세메스에 어떻게 이 레위인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48개의 성읍을 분배해줘 가지고 각각 전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따르면 벳세메스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땅에 분배된 땅 중에서 벳세메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그 레위인에게 분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벳세메스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은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순번에 따라서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이제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곳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기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자기가 살던 곳에 살고 하는 이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보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궤는 레위인만이 맬 수가 있었어요. 레위인에 의해서 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마저도 레위인들이 없었으면 가능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것도 레위인이 아니면 레위인도 여기서도 이제 제사장들도 이렇게 흩어져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 벳세메스에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배분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에는 레위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도 크게 보면 레위 지파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딱 멈춰 선 거.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해서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이후에 또 다른 제사,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또 소를 2마리 소를 그렇게 번제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화목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게 추수하는 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추수하는 작업들은 다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이익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소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자신들의 그 에그론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오는 그 2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그렇게 암소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사람이 끌지도 않은 그런 수레를 그리고 수레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암소 그리고 새끼들이 뒤에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계속 그렇게 곧장 베스메스로 향해서 가고 그곳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는 불문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에 의해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 분명하니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과는 다른 정말 살아계신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이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르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보낸 속건제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인 5개 도시들을 위한 금독종 5개와 블레셋의 견고한 성읍뿐만 아니라 시골의 마을들을 위해서도 금지들을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4절에 보면 금지도 5개, 금독종도 5개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독종은 5개를 보낸 반면 금지는 훨씬 더 많은 금지를 보낸 겁니다. 이것은 이 쥐로 인해서 이제 그런 블레셋의 재앙이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쥐로 인한 그런 재앙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성읍에만 독종이 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이 독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수의 금지를 보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포함한 만유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7달 만에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변방이긴 하지만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그런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나스에 의해서 훼손된 그 제사, 잘못된 방식으로 드려졌던 제사, 이게 앞에서 언급됐던 제사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 레위인에게 의해서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과도기에 해당되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가 영적인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어떤 과도기로서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구나.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목이 부러지고 앞에 엎드려져 있고 이런 것들과 재앙이 임하는 이런 모든 1년에 7돌 동안 겪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이스라엘 신만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를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7달 안에 일어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취하시고 그것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열심이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만 이스라엘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는 이스라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현실적으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현실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나 성도의 존재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이스라엘, 이름뿐인 이스라엘,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성도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이렇게 살아계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를 드러내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들이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날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의 변방 베스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모성에 이끌는 암소가 끄는 수레가 사람에 의해서 그곳을 20km가 떨어진 그곳을 곧장 가는 이 장면을 지켜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그 일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가게 되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나 또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나라요 개인이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적인 기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이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